이렇게 하시고요. 우리 본문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을 보시면서 한번 같이 합독을 하겠습니다. 시작.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 곧 사단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아멘. 가끔 우리는 서로 이렇게 만나면, 목사님들끼리 만나면 저 목사님 능력이 많으신 목사님이야, 그런 얘기들을 합니다. 그리고 어떤 목사님은 저한테 아이고 김 목사님은 능력이 많아, 뭐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제가 이제 그 목사님께 이렇게 한번 질문을 해요. 능력이 뭔데요? 그래요. 그리고 능력의 기준이 뭡니까? 하고 물어요. 그러면 이렇게 잘 대답을 못 하세요. 왜 당신은 저한테 능력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본인은 능력이 있습니까? 본인은 능력이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굉장히 머뭇머뭇합니다. 다시 말하면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어떤 단어나 어떤 개념들을 생각하지 않고 이렇게 사용을 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생각하지 않고 어떤 단어를 한다 할지라도요, 여러분 그 단어가 가지고 있는 고유한 어떤 개념이 우리의 어떤 사상 속에 영향을 미쳐요. 그래서 우리는요, 말을 굉장히 조심해야 돼요. 여러분 똑같은 교회라 할지라도요, 여러분 교단의 성격에 따라서 그 표현 방법들이 다릅니다. 여러분 그 선교단체에서 표현하는, 또 선교단체에서 자주 사용하는 그런 그 단어들이 있어요. 그리고 순복음교회에서 자주 사용하는 단어, 또 단어도 있고, 또 남산교에서 자주 사용하는 단어도 있죠. 그래서 각 교회마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기도하는 것을 보면 그 교회만, 그 교회 목사님을 위시해서 이렇게 사용하는 그런 어떤 단어들, 그런 단어들에 의해서 그 교회의 어떤 성격들이 이렇게 형성되는 것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능력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가지고 좀 여러분하고 좀 이야기 좀 나누려고 합니다. 제가 지금 계속 기준이라고 하는 이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 하나하나 한번 좀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사역의 기준이랬죠. 이제 오늘은 능력의 기준. 도대체 우리가 능력을 얘기하는데 무엇이 능력의 기준인가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어떤 것을 능력이라고 얘기하는가? 근데 많은 사람들이요, 성경이 말하는 능력과 그 사람이 생각하는 능력이요, 달라요. 그러면 만일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능력과 내가 생각하는 능력이 단어는 같지만 그 의미가 다르면 여러분 성경하고 소통이 안 되는 거예요. 만일 제가 여러분 형통하고 내가 얘기할 때, 여러분 형통하기를 원하십니까? 형통하십시오. 그러면 아멘. 그러면요, 나는 내가 생각하는 형통은 A인데 받는 사람은 형통을 B라고 생각하면요, 전혀 소통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책을 쓰면서도 어떤 사람 이런 얘기합니다. 본서에서 이러이러한 단어는 내가 이러이러한 개념으로 사용합니다. 쓸데없이 다른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이 책에서 이런 단어를 사용할 때는 저자인 나는 이런 개념으로 내가 사용하니까 당신들도 저자와 똑같은 개념으로 읽어달라는 거예요. 근데 만일 우리가 성경이 얘기하는 어떤 단어의 개념이 성경적인 사고, 성경적인 어떤 의미와 내가 생각하는 것이 다르다면 그건 굉장히 심각한 겁니다. 그건 굉장히 심각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능력을 오해합니다. 능력을 오해해가지고 어떤 경우 생기냐면요, 내가 볼 때 성경적으로 볼 때는 능력이 없는데도 능력이 있는 것처럼 착각하고 살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성경적으로 봤을 때는요, 굉장히 능력의 사람인데 본인이 능력의 사람인 걸 모르는 거예요. 마귀의 가장 대표적인 별명이 사기꾼이에요. 거짓말장이에요. 거짓의 아비예요. 이게 마귀의 대표적인 별명이에요. 그 별명은 그 사람의 어떤 특징을 우리에게 보여주잖아요. 사기꾼입니다. 근데 모든 사기꾼이 사기를 칠 때는요, 딱 2가지 가지고 사기를 쳐요. 하나는 거짓말, 하나는 가짜예요.
이 거짓말과 가짜라고 하는 이 도구가 없이는요 절대 사기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마귀는요 끊임없이 거짓말을 통해서 여러분 어떤 성경적인 개념을요 왜곡시켜요. 성경적인 개념을 변질시켜요. 그러면 여러분 교회 와가지고 아무리 그 단어를 가지고 막 얘기를 해도요 그 개념을 살짝 바꿔버리고 그 개념을 살짝 왜곡시키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성경적인 신앙생활, 하나님이 원하는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다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러분 그 능력이라고 하는 걸 가만히 한번 생각해 봅시다. 어떤 사람은요 컴퓨터를 잘합니다. 그럼 컴퓨터에 능력이 있어요. 컴퓨터를 잘하는데 피아노를 못 쳐. 그럼 컴퓨터에는 능력이 있지만 피아노에는 능력이 없잖아요. 그리고 만일 어떤 사람이 만일 여러분 보십시오. 피아노는 잘 쳐. 근데 음식을 못 해. 그럼 어떤 부분에는 능력이 있지만 어떤 부분에는 또 능력이 없잖아요. 근데 우리의 문제는 뭐냐면요. 어떤 한 분야의 전문가가 되고 한 분야의 능력이 많으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무슨 생각을 하게 되냐면요. 다른 분야까지도 내가 능력이 있는 줄로 착각을 하게 돼요. 내 자신이 자꾸 속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자기가 그 분야를 살짝 넘어가면 정말 내가 능력이 없다는 것을 인정하면 굉장히 겸손할 텐데 어느 한 분야에 능력이 있으니까 마치 다른 모든 분야에 다 능력이 있는 것처럼 이 분야 저 분야 다 훈수를 둔단 말이에요. 이것도 우리가 상당히 심각한 거예요. 그렇다면 성경에서 말하는 능력이란 뭐예요? 그럼 성경이 말하는 능력이 뭔가 그것을 확인하려면요 성경이 말하는 능력이 아닌 것을 하나씩 제껴 내보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성경이 말하는 능력이 아닌 게 뭡니까? 첫 번째는 이겁니다. 돈은 능력의 기준이 아니에요. 신음처럼 아멘이 나와야 되는데 하나님과 돈을 겸하여 숨길 수 없다 그랬어요. 다시요. 하나님과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그랬어요. 돈은 능력의 기준이 아니에요. 부자들이 많으신지 뭐 전혀 아멘을 안 하시는 거 봐요. 가난한 사람도 있으면요 아멘 하는데. 다시 말씀드립니다. 돈은 능력의 기준이 아니에요. 왜 이것이 중요하냐면요 세상은 철저하게 돈이 능력의 기준이에요. 그래서 세상은요 황금 만능이에요. 여러분 세상에서는요 돈 있는 사람이 능력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세상에서 돈 없이 어떻게 능력 있는 행사를 합니까? 여러분 세상에서는요 돈이 기준이에요. 돈이 능력의 기준이란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교회는요 최소한 능력의 기준이 아닌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돈은 능력의 기준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다 능력이 있었어요. 그럼 그들이 부자였느냐? 그런 거 아니에요. 여러분 평균보다 훨씬 더 못 살았고 그들이 신앙생활하면서 신앙생활하는 것 때문에 더 가난하게 됐어요. 그러면서 말하기를 극한 가난 속에서도 넘치는 은혜와 그랬어요. 극한 가난 속에서도 그들은요 능력을 소유했어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부유한데도 전혀 능력이 없는 사람이 있었어요. 여러분 세상에서는 부가 여러분 능력의 기준이고 돈이 많은 것이 능력의 기준이지만 여러분 교회에서는요 그것이 능력의 기준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하나를 딱 정리하면요 굉장히 어떤 목사님 저한테 목사님 능력 있습니다 그래요. 그럼 내가 그럼 당신이 볼 때 내가 능력 있으니까 그럼 능력의 기준이 뭐예요? 그래요? 최소한 그러면 그분이 나한테 능력 있다고 얘기했으니까 최소한 키는 기준이 아닌 것 같아요. 그렇잖아요. 키는 기준. 그 다음에 교회 사이즈도 기준이 아니고 나는 교회 사이즈가 그렇게 능력 있다고 말할 정도로 그런 큰 교회가 아니니까 교회 사이즈는 몇만 명 몇십만 명 하는 교회도 있는데 교회 사이즈는 또 능력이 아닌 것 같아요. 그건 날씬한 허리도 뭐 기준은 아닌 것 같고 그 다음 내가 무슨 뭐 좋은 학교 멋있는 학부를 가지고 있는 건 아니니까 그것도 아닌 것 같고 근데 사람들은요 여러분 잘 보십시오. 사람들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능력 있다고 얘기하면서 여러분 그런 것이 기준이 아니다고 얘기하면서도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여러분 그런 것을 기준으로 자꾸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세상에서는 그런 걸 가지고 기준 삼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에 살다가 교회가 세속화된다는 게 뭔 줄 아세요? 여러분 교회가 세속화된다는 것은요 교회 안에 세상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 들어와서요 여러분 교회가요 세상하고 똑같은 가치관을 갖는 것을 우리는 교회가 세속화됐다고 그래요. 그럼 어떻게 교회가 세속화되느냐? 이게 가장 무서운 건데 어떻게 하면 교회가 세속화되느냐? 사람들에 의해서. 어떤 사람들에 의해서 세상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교회 안에 들어와요. 여러분 교회 안에 들어와서 변하질 않아. 여러분 세상적인 가치관, 세상적인 생각이 여러분 교회 안에 와서 전혀 성경적인 가치관으로 바뀌어지지 아니하면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많아지면 교회가 세속화되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적인 기준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여러분 교회에서 오래 다니면서도 여러분 변화되지 않고 세상적인 기준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여러분 점점점 교회에서 영향력 있는 자리, 중요한 자리에 올라가서 뭔가를 결정하며 영향력을 행사하게 되면요, 여러분 그 교회는요 갑자기 세속화되는 거예요. 갑자기 세속화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1차적으로 돈이 능력의 기준이 아니라면 우리는요 돈 있는 사람은 걸음걸이도 조금 조심하셔야 돼요. 그리고요 돈 있는 사람은요 돈이 많이 있는 분이 있다면요 그거 굉장히 왜? 여러분 세상에 나가면요 돈 있으면 막 대접들을 합니다. 근데 그것이 몸에 배가지고요 우리가 여기 안에 와서도 그런 대접을 받고 싶어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게요 습관이 된단 말이에요. 이게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 그런 것이 그런 어떤 세속적인 가치관이 교회 안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우리는요 지켜야 되고, 여러분 교회를 순수하고 깨끗하게 우리는요 지켜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첫째, 능력의 기준 하나 뭐냐? 돈은 능력의 기준이 아니다. 이게 오해 중에 하나예요. 그 다음에 또 하나 보십시오. 또 하나 기준이 아닌 게 하나 있어요. 결정적으로 기준이 아닌 것 중에 능력의 문자적인 의미가 뭡니까? 여러분 능력이라고 하는 거 한번 보십시다. 능력이라는 것은요 어떤 일을 이뤄내는 힘이에요. 그러면 이 보편적인 우리가 일반적인 능력에 대한 개념입니다. 사전적인 정의예요. 이 일을 감당하거나 해낼 수 있는 힘이에요. 목적을 이루고 목표를 이루는 어떤 힘을 우리는요 능력이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세상에서는요 자기 어떤 일을 잘하면 능력 있는 사람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세상에서는 자기가 계획하고 세운 어떤 목표를 달성하면 그 사람을 능력 있는 사람이라고 얘기해요. 세상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세상에서는 자연스럽게 어떤 사람이 능력 있는 사람이냐, 목표를 이루고 자기가 계획했던 어떤 일을 성공하고 달성하고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고 존경받고 그 다음에 높임을 받고 유명해지는 것, 여러분 이것이요 세상에서 능력이에요. 여러분 세상에서 능력 있는 사람 쳐놓고 유명하지 않은 사람 있나요? 세상에서 능력 있는 사람 쳐놓고 이 일을 잘 못하는 사람 있나요? 여러분 세상에서 여러분 능력 있는 사람들은요 자기가 생각했던 일, 계획했던 일 여러분 착착착 생각대로 계획대로 잘 돼가지고요 인정을 받고 존경을 받고 성공하고 여러분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세상에서의 능력은 철저하게 여러분 자기가 올라가고 존경받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요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아요. 성경은 뭐라고 말하는 줄 아십니까? 이렇게 얘기해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뭘 위해서 하라? 영광을 위해서 하라. 그러니까요 그 능력이 성경 교회 안으로 들어오고 하나님 안으로 들어오면 무엇가 능력이 되는 줄 아십니까? 이 일을 이루는 것이 능력이 아니라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게 능력이에요. 여러분 이 일이 목적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 일은 수단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수단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람이 능력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부자가 능력이 아니라 그 부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사람이 능력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어떤 일을 하든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사람이 능력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어떤 사람이 가장 능력이 없는 사람이냐? 이런 사람이에요. 목회를 20만 명 하는데 하나님께 영광은 안 돌리고 욕을 파가지로 먹어요. 세상 사람들한테, 주변 사람들한테 존경을 못 받고 그러면서 입만 열면 자기를 자랑해. 하나님은 자랑하지 않고 자기를 자랑해. 그러면 어떤 일이 하는 줄 아십니까? 20만 명 목회를 하는데 가장 뭐한 사람이에요? 무능한 사람. 이해가 되십니까? 영광을 돌리는 것이 여러분 예수 안에서 능력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에서 능력이라는 단어는 자기를 드러내고 자기를 높이고 자기가 높아지고 자기가 인정받고 자기가 성공하는 것이 세상에서 사용하는 능력이라고 하는 단어의 개념이라고 한다면, 예수 안에서 사용하는 능력의 개념은요 그 자기 속에 하나님이 들어가는 거예요. 내가 많이 사라질수록, 내가 많이 낮아질수록.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사람이 뭐가 겸손이냐, 어떤 일 자체를 성공해서 여러분 능력이 아니라 여러분 겸손해서 능력이고 자기가 사라져서 능력이고 자기를 부인해서 능력이고 하나님을 높여서 능력이란 말이에요. 그게 능력이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요 그 능력의 개념이 짬뽕이 됐어요. 그래서 세상에 사용했던 개념이 그대로 들어왔어요. 그대로 들어와 가지고요 여러분 어떤 사람은 하나님께 전혀 영광을 안 돌리는데도 마치 굉장히 능력 있는 것처럼. 그 다음에 또 보시죠. 만일 이렇게 능력의 개념을 이렇게 정리를 하고 난 다면
누가 저한테 목사님은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함부로 얘기 못해요. 능력 있는 거 없는 것도 깔아요. 여러분 내가 어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겸손해가지고 하나님을 자랑했어도요, 오늘 내가 나를 자랑한다면요, 여러분 능력이 없는 거죠. 여러분 설교를 잘하는 게 능력이 아니에요. 설교를 잘하는데 자기를 높여, 능력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그 설교를 통해서 주님이 높아져, 주님이 영광을 받아, 그러면요 여러분 그게 능력이에요. 근데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무슨 생각이냐면 설교를 잘하는 게 능력, 이렇게 해요. 여러분 잘한다는 게 뭐예요? 말을 잘하는 거, 설교를 잘하는 게 능력이에요? 여러분 그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을 높이고 모든 초점을 하나님께 맞추고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면 내가 좀 떠둥거려도 괜찮은 거예요. 여러분 실수해도 괜찮은 거예요. 실수해도요. 여러분 실수하면 어때요? 실수하면 떠둥거리면 어때요? 떠둥거리면 어때요? 좀 여러분 넘어지고 부족하면 어때요? 하나님을 높이면 되는 건데. 그래서 그것을 성경에서는요, 여러분 약할 때 강하다는 얘기를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능력의 문자적인 정의함. 그러면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요, 가치관이 바뀌어지고 인생의 목적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다메섹을 갑니다. 갈 때요, 그는요 다메섹에 가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기 위해서 살기 등등해서 갑니다. 가다가 예수님 만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바울의 회심 사건이라고 그래요. 바울은 그 사도행전 9장에서 자기가 어떻게 회심했는가를 간증을 합니다. 근데 그걸 통해서 완전히 획가닥하고 변했어요. 여러분 순간적으로 변했어요. 근데 여러분 잘 보십시오. 그럼 기독교의 변화가 뭐냐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의 변화에 대해서도 오해합니다. 여러분 저 사람 예수 믿고 변했대. 그러면서 저 사람 예수 믿고 변했대. 어떻게 변했는데? 술 안 먹는데 막 그래요. 담배 안 핀대 그래요. 욕 안 는데. 여러분 술 안 먹고 담배 안 피우고 욕 안 는 것, 그것도 욕하는 사람 욕 안 는 것, 그것도 변화예요. 근데 기독교의 변화의 본질적인 변화는요 1차적으로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바울을 한번 보십시다. 바울이 예수님 만나서 변화됐어요. 그러면 그 변화의 어떤 기본적인 아주 본질적인 어떤 모습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바울이 어떻게 변화됐습니까? 바울이요 다메섹으로 가기 전에는 예수님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생각했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이단이라고 생각했어요. 예수 믿는 사람을요 여러분 이단인 예수를 따르는 그런 무리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다가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다메섹에 갑니다. 변화됐어요. 근데 변화됐을 때 바울의 모습이 뭔 줄 아십니까?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야 하면서 예수를 자랑하고 증거했어요. 그러면 변화가 뭡니까? 술을 끊었나요? 아니 무슨 뭐 담배를 끊었나요? 아니 뭐 욕을 안 했나요? 여러분 그런 게 아니에요. 지금 바울이 어떻게 변화된 줄 아십니까? 바울의 변화의 어떤 본질이 뭔 줄 아십니까? 예수님에 대한 이해, 예수님에 대한 생각이 변화됐어요. 여러분 아멘 좀 하세요. 예수님에 대한 이해가 달라졌어요. 예수님에 대한 생각이 달라졌어요. 이것을 기독교적인 변화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에 대한 태도가 달라졌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요 성경을 공부하지 않고 변화가 일어나요? 여러분 설교를 안 듣고 여러분 변화가 일어나요? 공부를 하지 않고 말씀을 공부하지 않고 여러분 성경이 원하는 대로 여러분 변화가 우리에게 일어나느냐? 불가능한 거예요. 여러분 1차적으로 성경이 말하는 변화란 뭐냐면 예수님에 대한 생각이 점점 더 깊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한 이해가요 여러분 점점 더 깊어지는 거예요. 바울이 지금 예수님에 대한,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그 순간적으로 예수님에 대한 생각이 이단의 괴수에서 하나님의 아들로 바뀌어진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바뀌어지니까요 모든 게 바뀌어졌어요. 모든 게 바뀌어졌어요. 여러분 술 끊고 담배 끊고 욕 안 듣고 그러는 것은요 그 예수님에 대한 가치관, 여러분 영적인 가치관과 삶의 목적이 달라졌을 때 그것은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부수적인 열매요, 보너스예요. 그건 열매예요. 자연스럽게 맺히는 거예요. 먼저는요 가치관의 변화, 그 다음에 삶의 목적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리고 삶의 목적이 이제는 나를 위해 살던 사람이 이제는 하나님을 위해 사는 사람으로 삶의 목적이 바뀌어졌어요. 그렇다면 능력도 마찬가지예요. 전에는 나를 드러내는 게 능력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요 어떻게든 자기를 드러내려고 그렇게 살았어요. 근데 이제는요 어떻게든 주님을 드러내는 것이요 여러분 능력이에요. 여러분 어떻게든 주님을 드러내는 게 능력이에요. 한번 내가 어느 교회 갔더니 그래요. 목사님 보니까 상당히 유명하신 분 같은데 왜 내가 목사님을 몰랐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니까 사람들은요 여러분 사람들은요 자기 중심이에요. 자기를 중심으로 오는 우주가 서로 돌아가요. 그럼 저 지방 도시에 있는 목사님, 전주 쪽에 있는 목회하시는 분인데, 그래서 그분 생각이 무슨 생각이냐면요 자기는 한국의 유명한 목사는 다 안다는 것이 밑바닥에 깔려 있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모르는 사람은 무명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 나보고 그래요. 목사님 이렇게 하시는 거 보니까 상당히 유명하신 것 같은데 왜 자기가 몰랐냐고 그래요. 그런데 그랬어요. 1차적으로 그러면 목사님은 한국에 있는 목사님 다 아십니까? 그랬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그랬어요. 또 내가 또 뭐라고 한 줄 아십니까? 그래도 알만한 사람은 압니다. 그랬어요. 강승구 목사님도 나 한다고 그랬어요. 알만한 사람은 합니다. 그랬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했어요. 당신은 성경을 안 믿습니까? 그랬어요.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안 믿습니까? 그랬어요.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그걸 안 믿어요. 그랬어요. 그걸 안 믿냐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서 같이 웃으면서 얘기했습니다.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그렇게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성경적이지 않은 어떤 생각들이요, 여러분 우리 속에 많이 이렇게 찾아온다는 거예요. 찾아와서 그거 한번 생각하지 않고요, 여러분 그냥 깊게 생각하지 않고 우리는 그런 어떤 사고에 젖어서 우리가 산다는 거예요. 여러분 고린도후서 11장을 한번 보십시오. 바울이 고린도께 편지를 하면서, 본문 바로 옆에 있는 말씀인데, 편지를 하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단 거짓 교사들에 대해서 책망을 합니다. 저희가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그러면서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22절입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3절.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그리고 자기가 그리스도의 일꾼인 것을 증거를 대는데, 그 모든 증거가 뭔 줄 아십니까? 내가 수고하고 옥에 갇혔고 매도 맞고 수없이 맞고 죽을 뻔했고 태창에 맞았고 3번 맞았고 1번 돌로 맞았고 파손됐고, 그 다음에 가장 밑에 여러분 거기 보면요, 여러분 27절 보십시오. 수고하고 애쓰고 여러분 자지 못하고 줄이고 목마르고 굶고 춥고 헐벗었다. 여러분 굶고 춥고 헐벗었다. 세상적으로 보면요, 너 얼마나 무능하면 굶고 춥고 헐벗었냐는 거예요. 이게 세상적인 기준으로 보면요, 너무나 무명한 것이 무명한 얘기예요. 근데 바울은 지금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것이 자기가 그리스도의 일꾼인 증거라는 거예요. 너희가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내가 진짜 하나님의 일꾼이다. 증거를 대봐.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요? 증거를 대봐. 내가 개척하고 나서 2년 만에 5,000명이 모이고, 예배당은 520평에 주차장이 1,000평이고, 우리 성도가 몇 명, 헌금이 몇 명이고, 이런 얘기를 우리는 보통 하는데, 이 양반은 뭐라고 하냐면 이래요. 지금 현대말로 바꿔놓으면, 교회를 개척하다가 성도가 안 모였고, 마누라가 굶었고, 애 등록금 못 내서 대학교 못 다니다가, 그 다음에 장로한테 쫓겨나가지고 더 쫓겨났고, 성가대 대장이 박아가지고 또 내가 싸웠고 굶고, 차도 없이 자전거 타고 다니고 요 얘기요. 그럼 여러분 그렇게 들으면요, 여러분이 그럼 뭐라고 했어요? 저 진짜 소명 받았나? 저 목회하지 말아야 되는 거 아닌가? 우리는 보통 그렇게 쉽게 얘기하면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너무나 성경에서 멀리 벗어났어요. 그래서 서양에 있는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한국 기독교 이상하다 그래요. 한국 기독교 이상하다. 근데 그들이 이상하다는 얘기 뭐냐면, 성경에서 너무나 많이, 여러분 교회는요 너무나 좋은 교회예요. 여러분 정말이에요. 이렇게 내가 이런 설교할 수 있어서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이것을 이해하니까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아무 교회 나가서 이렇게 못한단 말이에요. 왜? 계속해서 담임 목사님 그런 걸 능력이라고 자랑해. 내가 아닙니다. 그러면요, 그 양반이 쫓겨나든지 내가 돌에 맞든지 할 거 아니에요. 근데 틀림없이 강 목사님도 나와 똑같은 설교를 했을 거라고 믿고 내가 얘기하는 거잖아요. 지금 바울이 지금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여러분 이게 지금 무슨 자랑이에요? 그게 무슨 일꾼의 어떤. 근데 우리는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목사들끼리 모여도 자기 교회가 좀 적고 힘들고 가난하고 성도가 적고, 여러분 좀 좋은 차를 못 타고 사례비 좀 많이 못 받고 하는 그것 때문에 수치심을 느끼고 부끄러워하고 열등의식 가지고, 여러분 그러면서 기가 죽어가지고, 여러분 그렇게 사는 모습을, 또 그런 모습을 보면요, 그냥 속에서 불이 나오는 거예요. 저게 성경을 알아, 저걸 그냥 저게 목사야. 성경 좀 읽어, 성경이 뭐라고 얘기하는가. 근데 바울은요 전혀 달라요. 여러분 바울은요 전혀 달라요. 이 바울의 이런 모습이요, 그래서 이렇기 때문에 바울은 어떻게 했습니까? 바울은 내가 부득불 자랑하노니 하면서 뭐라 하냐면, 나의 약한 것들을 내가 자랑하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약한 것들을 자랑한다 그랬어요. 여러분 자랑이라고 하는 것은요, 여러분 그것을 귀하게 생각하니까 자랑하는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은요, 약한 것을 자랑했다는 것은요, 약한 걸 귀하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아멘 좀 하세요. 약한 걸 귀하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약한 걸 귀하게 생각 안 해요. 그래서 약점을 갖추고 약점을 어떻게든 안 보이려고 하고, 여러분, 약점이 드러나면요 굉장히 수치심을 느끼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근데 바울은 뭐라고 말했어요? 내가 약한 걸 자랑했다. 내가 꼭 자랑해야 된다면 나는 약한 걸 자랑하겠다. 가장 먼저 순서적으로 얘기하면 난 약한 걸 자랑하겠다. 그러면서 또 오늘 본문에서도요, 그는요 약한 것을 자랑해요. 그러면 바울이 능력을 어떻게 이해했습니까? 이것을 이해했기 때문에 바울은 빌립보서에서 여러분 그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긴다고 했는데, 그 배설물로 여기는 그 목록을 보면요, 옛날에 붙잡고 있었던 거예요. 옛날에 굉장히 귀하다고 생각하고 붙잡고 있었던 거예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 8일 만에 할례를 받은 것, 여러분 자기 가말리엘 문에서 공부한 것, 여러분 그런 것들 모든 것들을 자기는요 귀하게 생각하고 여러분 붙잡고 있었는데, 어느 날 보니까 배설물이야. 그러면요 그게 달라진 게 아니에요. 바울이요 가치관이 달라졌어요. 완벽하게 가치관이 달라졌어요. 여러분, 예수 믿는다는 것은요 그렇게 가치관이 달라지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만약 여러분 몇 년 믿었어도, 성경을 아무리 많이 알아도 여러분 성경적인 가치관으로 우리의 가치관이 바뀌어지지 않았으면요 달라진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 모든 것을요 배설물로 여겼어요. 왜 그걸 배설물로 여긴 줄 아십니까? 가치관이 변했기 때문이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그렇게 자기가 예전에 자랑스럽게 자랑하며 붙잡고 있었던 그것이 자기의 능력을 갉아먹는 것이라는 것을 안 거예요. 그리고 내가 이것을 자랑하고 이것을 붙잡고 있는 한 나는 무능하게 산다야 된다는 걸 안 거예요. 그러니까 그는요 그걸 다 이렇게 놓습니다. 그럼 우리는 얼마나 아이러니한 줄 아십니까? 우리는 기도합니다. 주여 능력을 주시옵소서 기도하고, 뭐라고 하냐면요, 그게 그 다음에는 뭐냐면 바울이 배설물로 여겼던 그런 것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달라고 하는 거 아시죠? 요거입니다. 자, 다시 주여 능력 주시옵소서 하고 요겁니다. 그러니까 안 맞는 거예요. 안 맞는 거예요. 안 맞는. 주님이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자, 그러면 우리만 그러냐? 여러분, 기독교 역사에 혹은 뭐 일반 역사에도요, 예수님 다음으로 역사에 가장 지대한 영향을 미친 사람 중 한 사람이 바울입니다. 근데 바울도 우리와 똑같았어요. 처음서부터 그런 게 아니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한번 돌아가 보세요. 오늘 본문 말씀에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 가시 좀 없애주세요. 그런 거예요. 그냥 간단하게 얘기하면요, 가시 없애주세요. 그런 거예요. 왜 가시를 없애달라고 그랬어요? 그 가시가 사역의 장애물이 된다는 걸 아는 거예요. 그리고 그 가시 때문에 자기는요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다고 그 가시가 능력의 장애물이라고 생각했어요. 바울은요, 여러분 가시가 너무나 힘들고 가시가 불평스럽고 가시 때문에 그게 아니었어요. 바울은요, 여러분 그 가시, 그것이 능력의 장애물이라고 바울은요 그렇게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 뭐라고 하는 줄 아십니까? 아니야, 너 가시 때문에 능력이 있어. 네가 지금 생각을 잘못했구나. 너 가시가 없으면 더 능력이 나올 줄 아는데 네가 가시가 있기 때문에 능력이 나오는 거야 하고 우리 주님이요 그렇게 말씀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요 충격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결국 하나님이요 바울에게 두 가지 중 하나를 제시한 거예요. 너 가시 없이 무능하게 살래? 가시 가지고 능력 있게 살래? 선택해라, 그 말이에요. 바울은 이렇게 생각했어요. 강한 것이 능력이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강한 것이 능력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기 때문에요, 여러분 그는요 가시 좀 없애달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리고 3번이나 없애달라고 얘기한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그렇게 자랑스러운 것이고 귀한 거라면 어떻게 여러분 없애달라고 얘기합니까? 근데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했냐면 내 은혜가 네게 족하다. 그러면서 여러분 바울이 결정적으로 가시를 자랑하고 약한 것을 자랑하게 된 이유가 뭔 줄 아세요? 내 은혜가 네게 족하다. 여러분 이것 때문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것 때문이 아니라 뭘 아느냐면요, 약할 때 강하고 약한 데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오고 그 다음에 그 가시가 능력의 원천이라고 하는 것을요 알았던 거예요. 그걸 이해했던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요 능력을 사모했어요. 내가 어떻게 하든 능력 있는 사람이 되고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 자기에게 자기 인생에 편입해지기를 원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는요 만약 이 가시가 없어져서 내가 능력의 사람이 된다면 하나님이 가시 좀 없애달라고 했는데 우리 주님께서요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네가 약할 때 능력이다 하고 그렇게 얘기하니까요 바울은 너무 충격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완벽하게 거기서요 생각 하나가 바뀌어져요. 무슨 생각이 바뀌어요? 강한 것이 능력이라는 생각에서
약한 것이 능력. 여러분 보십시오. 세상에서는 뭐가 능력입니까? 강한 게. 그러면 우리도 강한 게 능력이면 뭐와 똑같은 겁니까? 세상과 똑같죠. 그러면 기독교가 세상하고 똑같습니까? 여러분, 강한 것이 능력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강한 것이 능력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는요, 약해서 쓰임받지 못하는 게 아니에요. 너무 세서 쓰임받지 못하는 거예요. 너무나 고집이 세고 자아가 강하고, 여러분 너무나 자기가 강해서 쓰임받지 못하는 거지요. 뭐 실력이 없고 여러분 약해서 우리가 쓰임받지 못한다고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런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게 기독교 아니에요. 근데 바울도 처음에는, 바울같이 똑똑한 사람도 처음에는 오해했어요. 여러분 세상은 철저하게, 그렇기 때문에 세상은 철저하게 강한 것이 여러분 능력이기 때문에 어떻게든 강한 걸 얘기하잖아요. 근데 우리는요, 여러분 기독교가 만일 강한 것이 능력이 되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설 자리가 어디 있어요? 누가 하나님께 기도합니까? 여러분이 강한데, 여러분이 할 수 있는데, 여러분이 다 할 수 있는데 무슨 기도합니까? 하나님을 구합니까? 그리고 강하다고는 내가 할 수 있는 건데. 근데 성경에서요, 여러분 능력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요, 여러분 성경에서 능력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가지고 있는 놀라운 특징이 하나 있어요. 성경이 이래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그랬어요. 그 다음에 나는 선을 행하고자 하는 소원은 있으나 능력은 없도다 그랬어요. 로마서에서 바울이. 내가 다른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오 그랬어요.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랬어요. 다시 말하면 성경에서는요, 능력이라고 하는 단어가 영적인 부분에서 능력은요, 나와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여러분 보십시오. 세상에서 능력은 철저하게 나와 연관이 있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능력은 나하고 상관이 있는 단어가 아니에요.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선을 행하고자 하는 소원이 있으나 행하는 능력은 없다는 거예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한다 그래요. 내가 많이 했지만 내가 한 것이 아니오 그랬어요. 그러면 성경에서 말하는 능력은 어디와 연관이 있느냐, 뭐와 연관이 있느냐? 첫째는요, 성령과 연관이 있어요. 너에게 성령이 임하면 권능을 받고 그랬어요. 그리고 성령의 능력은 철저하게요, 주님을 드러내요. 너희가 능력을 받으면 권능을 받고 그 다음에 내 증인이 되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뭐가 능력인 줄 아십니까? 주님을 드러내는 거예요. 주님을 많이 드러낸 사람이 성령의 능력이에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요, 그냥 막 방언을 막 24시간 하는데 자기 자랑만 해요. 그럼 성령의 능력이 아니에요. 여러분 너희가 성령의 권능을 받으면 내 증인이 되리라. 다시 말하면 네가 성령의 권능을 받으면 너는 없어지고 주님이 너를 통해서 드러나리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을 많이 드러내는 사람이에요. 철저하게 능력이라고 하는 단어는 성령과 연관이 있어요. 그리고 그건 하나님과 연관이 있어요. 그리고 나와는요 전혀 상관이 없는 단어예요. 그래서 그것을 알았던 사도 바울이 뭐라는 줄 아십니까? 나를 능하게 하신 하나님께 내가 감사하면 그랬어요. 나를 능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면 그래요. 나를 충성되이 여겨 그렇게 얘기해요. 하나님께서 나를 능하게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에게 능력을 줬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바울이 철저하게 한 게 하나 있어요. 한 게 그 뭐냐면 나는 영적인 이 부분에서 이 능력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나와 상관이 없다. 나와 관계가 없다. 나와 관계가 없다. 그러면서 그가 이제 오늘 말씀에서 이제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으로 한번 돌아와 보십시다. 자, 가시가 있습니다. 바울이 말하는 결론이 뭡니까? 바울은요, 여기서 오늘 본문에서 이런 자랑, 약함, 능력 이런 단어들이 등장합니다. 바울은 영적인 능력의 비밀 혹은 그 비결을 우리에게 소개하는데 바울이 말하는 결론이 뭐예요? 내가 약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와 함께한다 이거예요. 내가 약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와 함께한다. 여러분 이것이요 바울이 가시를 통해서 배운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또 하나 여러분 보십시다. 근데 내가 약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와 함께한다고 하는 이 원리, 이 결론은요 절대 책상 앞에서 배우는 게 아니에요. 성경 공부해가지고 배우는 게 아니에요. 만일 책상 앞에서 성경 공부를 해가지고 배우는 거였다면요 사도 바울은 이미 아라비아 광야 3년 공부할 때 배웠어야 돼요. 근데 그렇게 해서 배울 수 없는 것이었기에 하나님은 가시를 통해서, 여러분 가시를 통해서, 아픔을 통해서 그것을요 그는요 배우게 됐던 거예요. 여러분 바울처럼 똑똑한 사람도요, 그리고 3년 동안 아라비아 광야에서 처박혀가지고요, 여러분 그렇게 성경을 집중해서 공부했던 사람도, 아브라함이 바울의 생애 속에요, 여러분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구원받고 난 다음에 여러분 아라비아 광야에서 3년, 그리고 길리기아 다소에서 10년, 그리고 13년 동안이
바울의 인생에 사라진 세월이에요. 잊혀진 세월이에요. 그리고 그는 13년 동안 여러분 성경 역사에서 사라져요. 그리고 14년 만에 갈라디아서 등장을 해요. 내가 14년 만에 하면서 등장을 해요. 그 14년 동안 그는요, 성경을 공부했던 사람이 기가 막히게 팠던 사람이에요. 그렇게 기가 막히게 팠기 때문에 14년 만에 탁 나타났을 때는요, 그 바리새인, 자기가 반평생 동안 몸담고 있었던 유대교를요, 철저하게 박살내는 사람으로 이미 생각이 정리가 된 사람이에요. 그러면 그렇게 공부를 해가지고 얻는 것이었다면요, 그 13년 동안 공부할 때 이미 다 땄을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에요. 그것은요, 그렇게 배우는 게 아니에요. 삶의 현장에서. 그 다음에 또 하나 보십시오.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바울, 하나님, 이 가시 좀 없애주세요. 그렇게. 그러니까 하나님 뭐라고 하겠어요? 야, 네가 가시가 있어야 겸손해. 그리고 네가 겸손해야 능력이 있어. 너 능력 때문에 내가 가시를 줬어. 여러분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러면 나 같으면 이럴 거예요. 하나님, 내가 바울이에요. 내가 김덕신이가 아니고 바울이고, 유다가 아니고 바울이고, 베드로가 아니에요. 베드로가 바울이라니까요. 바울. 착각하신 것 같은데 내 목소리 기억 안 나십니까? 내가 사도 바울입니다. 그렇게 얘기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뭐라 했어요? 그래, 알아. 너 바울인 거 알아. 그럼 바울이 또 뭐라 했어요? 근데 저를 못 믿으십니까? 내가 누군 걸 알면서 저를 못 믿다니요. 내가 당신 담에색에서 당신 만나고 나서 내가 당신을 위해서 이렇게 고생하며 대가를 지불하고 내가 이렇게 변화돼가지고 이렇게 주님을 섬기고 있는데 내가 교만해지다니요. 나까지 없어도 나 겸손할 자신 있습니다. 믿어주세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못 믿어 그랬대요. 안 믿어 그랬대요. 나도 안 믿어 그래요. 나도 못 믿어 그 말이에요. 그것이 뭔지 아십니까? 가시 가지고 있어 그 말이에요. 나도 안 믿어 그랬어. 네가 바울인 거 알아. 네가 나를 위해서 수고한 것도 알고 헌신한 것도 알고 그런 고난 속에서 나를 위해서 충성한 것도 알아. 근데 안 믿는다니까. 못 믿는다니까. 제가 한번 상상을 한번 해본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그때서 하나님이 안 믿는구나 하고서 난 가시를 수용한 거예요. 내가 나보다 더 잘하시는 하나님이 내가 이 가시 없으면 교만할 것을 아시고 그리고 약할 때 강하다 하는 것. 그래서 오늘 하나 여러분 그냥 기억하십시다. 뭐냐? 성경이 말하는 능력은 뭐냐? 세상에서 말하는 능력 또는 교회에서 말하는 능력, 이것이요 단어는 똑같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이 달라요. 바구니가 똑같은 바구니인데 그 속 내용이 다르듯이 달라요. 세상에서 말하는 능력은 자기를 드러내는 것, 교회에서 말하는 능력은 누굴 드러내는 것, 하나님을 드러내는 것. 딱 이렇게 구분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능력의 사람이냐, 그 교회에서 그 말을 사용할 때는요 주님을 많이 드러내는 사람. 아멘. 주님을 많이 드러내는 사람. 그럼 언제 우리가 주님을 드러내느냐? 우리가 뭐 할 때? 약할 때. 우리가 약할 때.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이요 뭐에 대한 어떤 소원이 있어야 되냐면 내가 가장 주님을 드러내겠다는 그런 소원이 있을 때 우리는요 약한 것을 자랑하면서 그 능력의 가치를 여러분이 알 때 우리는 비로소 약한 것을 자랑하는 바울 같은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이번 주간은 이제 추석 주간입니다. 추석 주간에 이제 제가 우리 장로님들이 이렇게 오지 말라고, 설교가 은혜가 안 되니까 추석 핑계 대가지고 오지 말라고 해서 농담이고요. 안 오게 돼서요. 이제 저도 이제 교회에서 섬기고 저희 어머님도 이제 뵙고 그러는데 제가 여러분에게 좀 짤막한 이제 페이스북에 또 내가 그 카페에 내가 올렸던 제 글 하나를 제가 먼저 한번 읽어드릴게요. 지난주에 구미 세미나를 마치고 대구에서 1박을 했습니다. 그리고 남산교회 말씀 사역을 위해 구마고속도로를 통해 창원으로 갔습니다. 운전을 하며 가다가 장사익 씨가 부르는 꽃구경이라는 노래를 듣게 되었습니다. 미안합니다. 찬송 안 들어가지고. 일찍부터 목사님들을 대상으로 세미나를 인도하다가 보니 감성보다는 논리적인 사람이 되었습니다. 언제부터인지 눈물이 말랐고 어쩌다 나가수 프로그램에서 가수들이 노래하는 노래를 들으며 눈물 흘리는 사람들이 잘 이해가 되지 않는 사람으로 변해 있었습니다. 그런데 장사익 씨가 부르는 꽃구경이라고 하는 노래가 얼마나 제 마음에 와닿는지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며 들었습니다. 내 고향 군산에는 약간의 치매 기운이 있는 연로하신 어머님이 계십니다. 그리고 나를 아버지라고 부르는 아들도 있고 딸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들이자 아버지입니다. 꽃구경을 아들의 입장에서도 들었고 아버지의 입장에서도 들었습니다. 꽃구경 가자는 아들의 말에 좋아라고 아들 등에 업혀가던 어머니는 그 길이 꽃구경이 아니고 고려장인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어머니는 솔잎을 따서 길에 뿌립니다. 어머니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라는 아들의 질문에 어머니는 다음과 같이 대답합니다. 아들아 아들아 내 아들아 너 혼자 내려갈 일 걱정이구나. 길 잃고 헤맬까 걱정이구나 라고 대답합니다. 옛날처럼 어머니를 업어 산에 버린 것은 아니지만 바쁘다는 핑계로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이유를 대며 무관심하고 찾아뵙지 않으므로 정신적 정서적 고려장을 한 것은 아닌지 혼자 참 많이 울었습니다. 그리고 다짐했습니다. 이번 추석에 어머니를 뵈면 어머니 하고 부르며 사죄하는 마음으로 꼭 한번 안아드려야지. 아마 강 목사님 같으면 꽃구경을 하면 노래를 한번 하실 것 같아요. 이렇게 잘하시니까. 저는 그 실력이 없어서 그냥 가사만 읽어드릴게요. 꽃구경. 어머니 꽃구경 가요. 제 등에 업혀 꽃구경 가요. 세상이 온통 꽃핀 봄날 어머니는 좋아라고 아들 등에 업혔네. 마을을 지나고 산길을 지나고 산자락에 휘감겨 숲길이 짙어지자 아이고 뭐니나 어머니는 그만 말을 잃더니 꽃구경 봄구경 눈 감아 버리더니 한 움큼씩 한 움큼씩 솔잎을 따서 가는 길 뒤에다 버리며 가네. 어머니 지금 뭐 하신대요? 아 솔잎을 뿌려서 뭐 하신대요? 아들아 아들아 내 아들아 너 혼자 내려갈 일 걱정이구나. 길 잃고 헤맬까 걱정이구나. 추석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효자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연세 드신 어머님 부모님 우리가 잘 좀 해야 될 뿐만 아니라 또 하나는요, 저는요 목사는요 부모의 마음이에요. 저는 제가 30살에 목회를 시작했습니다. 내 아내에게 그런 얘기했어요. 목사와 사모는 어머니와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야. 바울이 그리스도 안에서 일만 선생은 있는데 아비는 많지 않다 그랬어요. 제가 이렇게 세미나를 하고 부흥회를 하면서 가장 걱정되는 것은요, 내가요 아비의 마음이 없는 선생될까 너무나 두려운 거예요. 아비는 많지 아니하나니 그랬어요. 나이에 상관없어요. 제가 수없이 해외 집회를 다녀봐도요, 내 아내랑 같이 가서 좋은 곳에서 호텔에서 대접받아도요 3주 딱 지나면요 집에 가고 싶어요. 저는 올 때마다 토요일날 공부 끝나고 위에 올라가서 목사님께 꼭 메일을 그랬어요. 목사님 금방 토요 공부 마치고 올라왔습니다 하고서나 메일을 보내고 또 메일이 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좀 권위를 위임받은 사람으로서 숙제를 하나 내드릴게요. 여러분 이번 주 중에 또는 오늘이라도 인터넷으로 하시는 분은 목사님께 좀 메일 한번 보내시길 바랍니다. 목사님 보고 싶습니다. 목사님 빈자리가 너무나 큽니다.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여러분 그런 마음으로 편지 한번 메일 한번 보내시길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